로마서는 아, 설교로도 제가 했어요. 옛날에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로마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만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는 이제 자기가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그 셋집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와서 이제 성경을 배웠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 사도가 미리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아마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이어서 로마에 가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듣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로마서를 다시 바울에게 직접 듣는다는 그런 그 상상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바울이 아니고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바울에게 직접 듣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그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제국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로마서를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하나 댈 텐데 그 클레오파트라는 다 알죠. 이집트 여왕입니다. 30대의 아주 젊은 여왕인데 그 이집트 여왕 그 클레오파트라는 세기의 그 미인이라고 그러죠. 역사는 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에스더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상 역사에도 보면은 그 클레오파트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몇 사람 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는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되기 전에 3두 정치 1차, 2차, 3두 정치를 오래 했어요. 3두라는 건 세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세 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이제 원로원들이 있어서 공화정 같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중에 3두 정치가 이제 끝나죠. 그 끝나는데 중요한 그 사건은 뭐냐면은 그 2차 3두 정치의 인물은 그 중심 인물이 이제 안토니오하고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크라우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었거나 영화를 봐서 알듯이 그 해전을 하죠. 마지막 해전이 됩니다. 그 아쿠아 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로마하고 그리스 사이에 바울 사도가 그 파손을 해서 지그재그로 이제 간 그 길인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아쿠아 해전이 일어나고 뭐 다 생략하고 거기서 안토니오가 승리합니다. 아니 저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안토니오하고 크라우파트라가 이제 패전을 하죠. 패전을 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패전할 걸 알고 이제 미리 사실은 뒤로 뺐어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가 자신을 추궁할 걸 무서워서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렸고, 안티니우스는 이제 전쟁에도 졌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배반과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하죠. 그래서 자기 칼로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체로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승리자 옥타비아누스는 두 사람의 무덤을 같이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긴 시간의 로마 형성기를 끝내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자가 되니까 막강한 승리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로마 원론에서 그를 이제 아구스토,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아구스토라는 명칭을 주는데 그 명칭은 이제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이제는 그 삼도 정치가 끝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아우구스트 명칭을 갖고 소위 말하자면 이제 원수, 나중에 그걸 황제라고 그러는데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일대 황제가 아우구스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이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역사하고 성경하고는 무관한 게 아니에요.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세상 세속적인 역사, 인류 역사라고 그럽시다. 인류 역사라는 그 거대한 밭에 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그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거대한 이 인류 역사라는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그 관계라고 봐야 돼요. 이게 서로 뭐 세상 역사는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존재하는 것도 벌써 600년 전이죠. 한 600여 년 전에 이미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신기해서 그 꿈을 사람들한테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그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박사들을 다 죽여라 그랬으니까 다니엘도 박사였기 때문에 세 친구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잠깐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꿈의 뜻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이제 2장 3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런 그 우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34절이 놀라운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이제 그 꿈이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해석이 나와요. 그건 지금 시간 없어 다 못 보지만요. 그 머리에 금머리는 그 당시 바빌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배와 이 팔, 이거는 은이라고 그랬다고. 이 은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노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와 흙으로 섞여져 있는데 그것이 나뉘어졌다, 깨져버렸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로마라고, 그 이제 로마를 뜻하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미 그거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 35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모든 제국이 끝난단 말이죠. 모든 제국이 다 끝나고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 바람에 다 불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때려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제국,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나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예언한 거라고요. 그 마지막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제국이에요. 그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걸 다 때려 부시고 그 돌이 이제 전 세계에 온 세계라 그러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죠. 기독교의 세계,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도래될 것에 대해서 로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그게 뭐 정확하죠.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가 늘 성경 가르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과 관계돼서 알아야 될 세계 7대 제국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집트,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성경과 관계돼서는 이집트가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죠. 로마. 그러면 이제 6개잖아요. 그래서 7대 제국이라고 하는데 7번째 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뭐 그에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이후에 로마 제국과 로마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라의 주인.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실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세계의 그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전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하고 다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점점 온 세계에 가득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통일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진정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게 지금은 통치하시지만 주님께서 이제 보이게도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민이라고, 우리가 시민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세계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바깥에 그리스도 세상이 아닌 이 악한 사단의 세상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미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그 명예로운 명칭을 얻어서 일대 황제로서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우구스트가 시작하면서 황제로 할 때에 이제 그때에, 그 아우구스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요. 탄생하신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진짜 왕, 아우구스트가 아니라 진짜 왕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론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구스토가 등장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길게 얘기 못하고 이대란 티베리우스죠. 디베리아라고 그래요. 그 지난번 사도행전 공부할 때 헤롯이 갈릴리 바다를 헌정했죠, 자기가. 그래서 그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제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불리게 했단 말이죠. 이 티베리우스, 이대왕 디베리오 임기 중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뭐 세례 요한도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대 황제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에 깊이 아주 밀착해서 밀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라고요. 티베리우스 군대란 말이에요. 디베리오의 군대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십자가에다가 매질도 하고, 십자가 밑에서 숨을 끊으실 때까지 그 로마 군인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 6시간이 운명하셨는데, 유대 그 지도자들이 내일은 명절이니까 빨리 내려달라고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랬을 때 다리를 이제 앞으로 꺾어서 완전히 절명을 시키는데, 예수님께 가봤더니 벌써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를 안 꺾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확실히 이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예언을 하시고 성취한 게 뭐냐면,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게 그냥 다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정확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으신 것이고, 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는 현장에도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3일씩이나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저들이.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의 그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백부장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대는 칼라클라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 한 4년밖에 제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가 형성되는 초기에 이 3대 황제 칼라클라가 있었는데, 이 칼라클라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는 일로 유대인과 다투다가 다투고 이제 나가 이제 한 4년 만에 불명예로 끝나게 되는데요. 뭐 그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대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또 나오죠. 4대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는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해서 알죠.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글라우디오입니다.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황제는 이제 유대인을 추방시켰어요.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추방시킨 그런 황제인데,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했냐,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 안에서 계속 그 반목을 일으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투쟁한 이유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크리스토라는 선동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투는 꼴을 보기 싫어서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비기독교인이든지 그 기독교인이든지 다 쫓아낸 거예요. 그 바울 사도에게 왔던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때 이제 쫓겨온 사람 중에 한 가정이죠. 그래서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로마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일인데, 이미 그때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추방된 기독교인이 약 한 2만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싸웠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충동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선동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쫓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듯이 많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보면 나오지만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온 이방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독교와 관계돼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대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5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와 기독교의 관계는, 네로는 한 5년 동안은 초기에는 황제로서 품위도 있었고 또 정치도 잘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는데 굉장히 심한 폭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신로마를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정치적 허영이죠.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를 불로이다 태워버리고 다시 완전히 새로운 타운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불을 질렀는데,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니까 이 네로가 그 불지른 거를 이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는 나중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그 당시도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리고 또 뒤에서는 유대인들의 사주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사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심하게 하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커바디스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그 고증을 해서 만든 거니까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보낸 거죠. 로마서를 보내서 사람들이 그런 호독한, 글라우디오 때 보낸 거죠. 글라우디오 때 보냈는데, 이제 그 후에 네로 때 가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그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런 믿음이, 그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갖게 됐겠냐고요. 그건 자기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죠. 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로마서가 엄청난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그 배운 크리스찬들이 그 네로 박해 때 그 불시험을 다 통과하고도 저들이 정금같이 단련돼서 남아서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그 로마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준비한 뭐 역사 얘기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와 관계된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정말 존재하게 됐고, 그 로마가 일대 황제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대 황제가 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3대는 별 저거 없지만 4대 때 이 교회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고, 지금 5대 때는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생명보다 귀한, 정말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됐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로마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는지, 그 로마서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진리죠.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 진리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후에도 384년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어거스틴 하면 참회록인데, 이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참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지금 시간 없어 못 보는 건데, 하여튼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적인 것,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그 책을 그 참회록에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주석의 아버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우리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1517년에 그가 캐톨릭 수도사로서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1장 오늘 좀 외워보십시오 했는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말씀으로 깨우쳐가지고 세상을 깨우쳤죠. 세상을 다시 복음으로 그 광명의 세계로 끌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깝게는 1738년에 존 웨슬리, 영국의 그 사람 웨슬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거듭나지 못했다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모라비안 교도가 아까 말한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는 것을 읽으면서 그 서문을 읽는 중에서 이제 그 거듭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시간까지 나오죠. 9시 15분에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를 하고 거듭났다 해서 그 웨슬리가 결국은 영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그 여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감리교, 한국의 성결교, 이렇게 교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미국의 청교도가 오는 데에 영향을 줬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그 큰 획을 긋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로마서를 찾아오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를 찾아왔는데 그냥 또 한 번 로마서 한대니까 로마서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찾아왔다고 그러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로마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사실은 복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이 갖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길게 이 로마서와 함께 로마라는 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만들어졌고 그 로마 제국을 끝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도래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가 그 후에도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나 하는 걸 얘기했는데 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또 그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무게 있게 그 로마서를 한번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로마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메모리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우쳐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참으로 이 로마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저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